오늘 들어오실 때 종이 한 장씩 받으셨습니까? 네, 여기에. 웬 뜬금없이 바나바? 사실 저희 교회에 이 바나바 사역을 아주 중요한 사역인데요. 이걸 하고 있는데 사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야 될 사역이고 또 이것을 또 교육이 또 필요한 사역인데 다른 시간 좀 내기 어려워서 지금 우리가 마을별 발표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바나바의 사역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면서 하나의 말씀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이 종이를 또 가지시면서 좀 점심시간 잠이 좀 올 수 있으니까 또 쓰시면서 그렇게 잠시 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성숙하게 성장하는 거 보면 참 흐뭇하죠. 그 아이를 숭풍숭풍 낳기만 잘한다고 이 아이가 성숙하게 잘 자라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두면 아이는 살지 못합니다. 반드시 돌봄과 양육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빠는 맨날 운동만 하러 밖에 나가고 또 언니 오빠는 이 아이한테 해코지하고 이러면 이 아이가 못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품고 낳았으면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우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또 달래고 놀아주고 재워주고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저도 새 아이의 아빠 아닙니까? 육아 좀 했습니다. 네, 좀 잘하거든요. 네. 그렇게 같이 이제 아이가 뭐 하나 둘도 아니고 셋이나 키우려면 안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이 아이를 돌봤는데요. 참 교회가 그렇습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비전이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요. 우리의 사명인데요. 그런데 이 일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특별히 한 사람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참 많은 손이 갑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정착하고 믿음이 자랄까요? 그렇지 않죠. 한 사람이 잘 세워지려면 교회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를 따진다면 전도, 그 다음에 정착, 양육이라는 세 가지가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 가족이 다 오면 많은 이 온 교회가 함께 그 세 가족을 품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아파트가 참 많이 들어섰고요. 또 세 가족이 참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세 가족이 아파트 많이 들어서고 그런다고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왔다고 다 정착이 되지 않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아이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이 아이들을 돌보듯이 세 가족이 오면 온 교회가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반겨주고 또 함께 돌봐주고 섬겨주고 양육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나바 사역입니다. 자, 이 일을 구체적으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교회에 정착하도록 도울 것인가, 그 사역을 이제 바나바 사역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최고의 보람이 있다면 어디서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어느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좀 갖고 있으면 나 행복한 것 같아, 나 좀 잘 산 것 같아, 그런 기쁨을 좀 누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세워지고 살아나는 거, 그거 보는 거, 그 열매 맺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보람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자는,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가장 큰 기쁨이고 보람인 거죠. 이 바나바 사역이 이제 그런 사역인데요. 한 사람을 세웁니다, 살립니다. 그 사람의 교회에서 또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나바 사역인데 이 사역이 정말 최고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역입니다. 지금도 많은 바나바들이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었어,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세 가족 오면은 주보 보면 목장이 소개되고 바나바가 이렇게 딱 소개됩니다. 그런 일이 하구나. 근데 그분들이 하긴 하지만 더 많은 바나바, 모든 교인이 바나바가 되어서 섬길 때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나바가 됩시다. 내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조금 이제 그런 바나바가 누구며 무슨 일을 하는지 잠시 좀 보고자 합니다. 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종이에 보시면요,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여기 바나바는 위로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근데 바나바로 불렸던 사람의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원래 이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고요,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잘 섬겼는지, 얼마나 잘 위로하고 사람을 세워줬는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름이 아니라 별명을 부르는 겁니다. 와, 저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이다. 진짜 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이다. 와, 저 사람 바나바. 그 바나바라는 이름을 별명인데 그걸 붙이고 그렇게 불렸다 이거죠. 우리 사람들이 이름 말고도 불리는 게 많잖아요. 좀 똑부러지면 똑순이라 하죠. 좀 이게 생기게 좀 깔끔하고 괜찮으면 이렇게 멋쟁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별명이 불리고 싶습니까? 뭐 똑순이도 좋고 멋쟁이도 좋고 뭐 다 좋지만 바나바라 불릴 수 있다면, 야, 저 사람은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위로의 사람이다. 와, 저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세움을 받는다. 자, 그런 별명으로 불리면 참 좋지 않을까요? 자, 이 바나바라는 이 별명을 불리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특별히 이 바나바는 교회의 새로운 사람들을 참 잘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26절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초대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교회 밖에 있었습니다. 처음 초대교회 시작됐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며 다녔던 교회 적이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의 완전 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런데 교회의 적이었던 교회의 핍박자이던 이 바울이 예수님 믿었다고 사람들이 그 바울을 반겨줄까요? 반신반의했습니다. 반감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고요,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아, 저 어떻게 한다 또 마음이 닫혔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섭니다. 이 바나바가 그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이 바울과 이야기를 나눠요. 그때 이제 바울이 다 털어놓죠. 자기가 어떻게 지금까지 뭐 한 일이 있긴 있지만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 그 지금까지 했던 그 일을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내가 왜 그랬을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왜 믿지 못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을까?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주를 위해 섬길 것인지, 어떻게 교회에서 주를 위해 섬길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이 바나바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요, 이 바울을 그냥 두지 않고 교회에 소개시켜 줍니다. 자기가 먼저 가서 바울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바울을 세워주면서 교회에 소개시켜주고, 여전히 사람들은 반감을 갖고 있지만 이 바나바가 중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잘해서 바울을 소개시켜주면서 이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를 잠재우고 사람들과 성도들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이 바나바는 이 바울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주네요. 그렇게 하니까 이 바울이 교회에서 성도들과도 교제하면서 지내게 되고, 또 이 교회는 은혜 가운데 더 든든히 서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나바의 섬김을 통해서 바울이 교회와 연결되고,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간에 더 든든히 연결되면서 교회가 든든히 산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신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성도분,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 새가족을 하나님께서 참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새가족에 오시면 우리 안내팀에서 안내를 잘 해주시고 환영을 해주시고, 그리고 새가족부에서 잘 섬겨줍니다. 그래서 새가족분들이 오셔서 참 많은 정착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게요.
하지만 이 일이 이 새가족뿐만의 일이 아니란 거죠. 새가족들 잘하고 있는데 뭐. 근데 그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올해 표가 자 앞에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연결되어 함께 걷는 공동체. 성도와 성도가 온전히 연결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가족분들이 또 교회에 또 온전히 연결되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오셨을 때에 잘 섬겨야 됩니다. 특별히 안내팀에서 안내를 하고 새가족에서 섬기고 그뿐 아니라 목장에서도요. 또 기관에서도 함께 섬겨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목장에 있는 우리 리더분들, 순장 총무님들, 그리고 기관에 있는 임원분들, 이분들은 특별히 조금 더 일선에서 바나바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근데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이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달라붙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새가족을 섬기는 바나바가 되어서 우리 새가족부들을 섬길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이 표처럼 정말 온전히 연결되어서 함께 걷는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역할은 오늘 최 목사님 부담 엄청 주시네. 야, 내보고 지금 하라는 소린가? 하라는 소리입니다. 네, 다 바나바 되어야 됩니다. 목장의 기간에 임원들도 우리 모든 성령들이 다 같이 바나바 되어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섬겨서 한 사람을 세운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새가족이 교회에 오면 이 교회에서 바나바는 어떻게 섬기는가? 오늘 이제 종이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가로 보시면 바나바는 새가족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이제 바나바 역할을 하려면 새가족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먼 발치에서 그냥 바라만 보지 않고요. 자기에게 연결된 새가족이 있으면 새가족 와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리거든요. 그러면 바나바는 새가족을 찾아갑니다. 먼저 찾아가서 만나고 인사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서 만납니다. 먼저 찾아가서 만나고요. 둘째, 바나바는 새가족을 1대1로 섬깁니다. 바나바는 먼저 찾아가야 되고요. 배정된 새가족분을. 그리고 1대1로 만납니다. 한 사람이 여러 명을 섬기는 게 쉽지 않죠. 우리 자녀들도 하나 낳았을 때 부모가 탁 돌보긴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합니다. 둘 낳으면 그래도 하나하나 돌보죠. 이제 셋부터가 문제입니다. 엄마 아빠가 하나하나 이렇게 돌보고 있으면 하나가 울거든요. 하나가 꼭 이렇게 좀 소외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한 명이 여러 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이 1대1로 섬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새가족, 한 바나바가 한 새가족에게 사랑과 관심을 좀 쏟아부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바나바 수가 적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 명의 바나바가 여러 명 새가족을 섬기게 되면 이제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많아져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바나바가 되면 1대1로 섬길 수 있는 효과적인, 집중적인 그런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셋째 바나바는 새가족이 기존 성도와 교제하도록 돕습니다. 기존 성도들, 새가족이 왔을 때 성도 한 7명 정도를 사귀게 되면 정착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통계가 그렇습니다. 조사해보니까 7명하고만 좀 이렇게 친해지면 완전히 정착한다. 그래서 새가족이 왔었을 때에 이 바나바는 이렇게 기존 성도들을 소개하는, 매주 한 명씩 소개시켜줘서 교제의 폭이 넓어지게 그런 일을 합니다. 자, 넷째 바나바는 새가족의 신앙생활의 전반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안내. 뭔가 특별히 성경 공부를 하고 가르치는 역할이 아니고요. 안내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신앙생활 또 처음 하신 분, 그 다음 교회 신앙생활 하셨지만 새롭게 교회를 옮겨오신 분들은 좀 서툴거든요.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은 신앙생활이 서투르고, 교회를 옮겨오신 분들은 교회마다 조금씩 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렇게 하네, 이 교회는 이게 좀 다르네, 이게 조금 서툽니다. 그에 대해서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새가족분들은 조금 더 신앙적인 부분도 안내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기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좀 다른 교회 좀 다른 부분들, 교회 시설도 그렇고요, 예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또 교회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나 이런 부분도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째, 바나바는 새가족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과 친절을 베풉니다.
단순히 교제만 나누지 않고요. 새 가족에서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나중 만났을 때는 또 사랑과 관심을 보여줘서 함께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에서 바나바가 섬겨지는데요. 그러면 바나바가 내가 만약 지금도 아마 바나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바나바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 앉아 계시고요. 또 나중에 연결시켜 드릴 것이고 누구든지 만약에 될 수 있다 하면 그럼 이 바나바가 새 가족 섬길 때 뭘 좀 주의해야 될 것인가? 자, 첫째, 바나바는 예절을 갖춰야 됩니다. 예절.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절은 첫인상을 심어주고 인간관계를 지속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딱 봤을 때에 뭐 이렇게 단정하고 표정이 좋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며 저 사람 참 좋다. 저 사람 참 겸손하더라. 저 사람 처음 만났는데 참 괜찮네. 그럼 또 만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참 예절을 잘 갖춰야 됩니다. 표정도 좋아야 되고요. 처음 가서 인사하러 갔는데 표정이 무뚝뚝하면은 괜히 새 가족분이 쫄리는 거죠. 저분 기분 나쁜가? 그래서 마음 열기 힘듭니다. 저분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드는 거죠. 막 밝게 웃어주고 해야지. 저분 나 좋아하는 갑네. 저분 만나니까 마음이 참 편하네. 그래 되는 겁니다. 표정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환하게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네, 예. 최 목사님 좀 길게 하실라나 이런 생각 때문에 좀 그렇습니까? 네, 이제 마칠 때 다 됐습니다. 네, 환하게 웃으시고요. 서로 반기는 그걸 보고 연습도 좀 하시면서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상냥하게 표정도 이렇게 짓게 하면 바나바 사역이 더 아름답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말하기보다 들어줘야 됩니다. 이제 만약에 내가 바나바에게 배정이 되면 연결되면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내 이야기만 막 하면 재미없죠. 그래서 바나바는 질문을 잘 던져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어디 사셨는지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취미가 무엇인지 교회 보니까 어떤 마음 드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분이 말하게끔 그래서 잘 들어주고요. 들을 때도 귀 기울여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고 혹시라도 조금 비밀스러운 그런 이야기 있다면 남이 알아야 되지 않아야 될 가정사나 뭐 이런 게 있다면 좀 항구하시고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만 나누시고 그렇게 교제하면 됩니다. 자, 셋째 바나바는 영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영의 언어. 영의 언어라는 것은 사랑의 언어, 뭐 성령의 언어, 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언어, 뭐 이런 겁니다. 뭐 세속적인 언어와 좀 다른 거죠. 거칠고 어떤 뭐 사람을 상처 주는 그런 언어와 다릅니다. 좀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말만 들어도 참 위로가 돼. 그 있잖아요. 그래서 참 만날 때마다 좀 격려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럼 어디서 그런 말을 들어봅니까? 사랑의 말을 들을 때, 격려의 말을 들을 때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바나바는 상대방의 믿음의 수준을 따라서 믿음의 수준을 따라 대해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존 신자들은 또 기존 신자답게 기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오면 그 신앙 경력을 인정해주고요. 그 신앙의 어떤 그 토대 안에서 대화를 해야 될 거고 완전 새 가족이 오면 또 그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젖을 먹는 아이에게 밥을 먹일 수 없듯이 완전 초신자가 오면 그에 따라 이제 해야 되죠. 초신자가 왔는데 와가지고 뭐 하지 마라, 뭐 하라, 뭐 엄청난 짐을 지우면 아직 믿음도 없는데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수준을 잘 보고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나바는 다섯 번째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나누는 사람요.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또 뭐 이렇게 차도 대접하고 물질로도 나눌 수 있겠죠. 그런 섬김을 통해서 한 사람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끝으로 내가 만약 바나바가 되어서 이제 새 가족을 연결되면 어떻게 섬길 것인가? 특별히 이제 기간 임원이라든지 목장, 순장님, 총무님, 그 다음에 또 이전에 바나바 교육 받으신 분들, 또 지금 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바나바를 섬길 수 있을 텐데, 새 가족 오시면 그 연령이나 지역이나 아니면 뭐 성별이나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제가 바나바 딱 배정시켜 드리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 왔는데 전화가 딱 와요. 새 가족이 왔어요. 그 다음 주 토요일에 전화가 옵니다. 집사님 어떤 새 가족 오셨는데요. 집사님이 좀 바나바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락을 만약 받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덜컥 막 겁부터 나잖아요. 자, 어떻게 섬길 것인가? 자, 5가지를 기억하고 5주간 섬겨주시면 됩니다. 자, 뭘 5가지 뭔가? 자, 첫 번째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처음에 딱 배정을 받으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딱 받으면 아, 네 하고 난 다음에 그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새 가족 정보를 딱 드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 가족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정착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5주간 제가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만났을 때에 교제를 나누다가 알게 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또 매주 기도하면 되죠. 일단 바나바는 첫 번째 기도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연락합니다. 매주 한 번 이상 뭐 카톡을 보내든 문자를 보내든 뭐 어떻게 전화를 하든 연락합니다. 그래서 안부를 묻고요.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당신 사랑합니다. 이런 격려의 말을 전하고 또 유익한 영상이나 찬양을 전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 주에 한 번 안부를 전하는 겁니다. 연락합니다. 자, 세 번째는 만납니다. 기도했고요. 그다음 안부 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나게 되죠. 한 주 한 번 만나는데 주중에 만날 수도 있지만 제일 좋게는 이제 주일 예배 때 만나면 좋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셔서 만남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예배 후에 만나셔도 되고. 그래서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 오셔서 만나시기도 하고 카페 가서 만나시기도 하고 오늘도 새가족실에 우리 바나바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새가족과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모시고 카페에 가서 차도 나누고 좀 너무 흐뭇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잘 섬겨주셨어요. 자,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바나바 그렇게 섬겨주는데요. 그렇게 만납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소개합니다. 한 주에 한 명 이상씩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을 소개할 수도 있고 순장 총무님을 소개할 수도 있고 기관의 임원들 소개할 수 있고 오늘 이 바나바 분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앞에 딱 모시고 가더니 기관 분들에게 우리 같은 전도회라고 막 소개하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럼 소개받는 사람도 이름은 계시네 인사 한번 하면 또 조금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교제합니다. 뭐 식사를 하든 티타임을 가지든 교제하면서 그때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듣고 안내도 해드리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 가족이 이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네, 이렇게 바나바 사역이 이루어지거든요. 오늘 전반적으로 한번 좀 나눈 이유는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은 또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조금 자신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아직 바나바로 섬기지 않는 분들은 저런 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네. 내가 다른 건 못해도 한 분 오면 한 분 딱 연결시켜 드리면 내가 저분 좀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좀 도와주고 싶네. 그런 말씀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천국 가면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 천국을 갔어요. 가장 고마운 사람 여러 명 있겠지만 바나바 아니겠습니까? 이 바나바가 교회 연결시켜주고 소개시켜줘가지고 이 바울이 교회에서 적응하고 정말 이 복음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받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바나바를 절대로 잊을 수 없죠. 우리도 다 천국 갈 건데요. 다 천국 갔을 때에 그때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이 바나바를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 갔는데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면 내게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천국 갔더니 집사님, 저는 집사님 때문에 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딱 갔더니 권사님, 저는 권사님 때문에 처음에 그때 교회 갔는데 권사님이 잘 섬겨주셔서 제가 교회 잘 정착했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갔더니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장로님, 제가 교회에 처음 신앙생활 했는데 장로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더 잘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도 천국 갔습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누군가 나에 대해서 기억하며 그 말을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든 신앙 가족들이 오늘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서 특히 새 가족분들을 바나바와 같이 잘 섬겨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또 교회를 온전히 연결해서 함께 걷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